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천국을 누리는 교회 생활이란 그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 생활 안에는 어떤 야망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그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아들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이렇게 세워달라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 사실을 통해서 또 그걸 들은 제자들은 분개하고 분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타락한 사람 안에 이렇게 크고자 하는, 높아지겠다는 어떤 권세를 가지겠다는 그런 야망이 있음을 주님이 이렇게 들춰내 주시죠. 사실 타락한 사람의 근본적인 베이스는 사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단의 거역의 영, 높아지려는 그런 요소가 사람 안에도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게 이 세상 구조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높아지고 커지고 권세를 가지려는 게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누린 천국 생활은 야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입성하실 때 많은 자들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을 이렇게 받듭니다. 근데 주님이 그 예루살렘 올라갈 때 본인 자신이 그것을 원치도 않았는데 거기 백성들과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주님이 그 입성하실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사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사실 우리 주님은 참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분은 야망이 없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분은 사단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참 왕이시만 그분은 모든 것을 할 때 참된 겸손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아주 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는 항상 높아지고 커지고 어떤 권세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지만 진짜 천국 생활, 교회 생활에는 그런 높아지려는 그런 야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또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분은 하나님 자신 본체였지만 자신을 비워서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항상 그런 낮은 마음의 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생명의 공급도 받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은사가 많을수록 또 열매가 있을수록 더 겸손한 태도가 교회 생활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칭송하고 높이고 하물며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 성전까지 막 들어와서 막 외치고 뛰고 막 그러니까 거기 종교인들, 대제사장들과 거기 장로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배가 아프죠. 아주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그들은 대제사장과 거기에 성전에서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곳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인데 저렇게 아이들까지 와서 호산나 와서나 뛰어들고 다니면 그게 합당치 않냐, 여기는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냐, 이런 투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는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의 성경에 하나님의 시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도 성전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실 참된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는요 이렇게 조용하고 아주 거룩하다고 느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 곳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실제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는 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띠임이 있고 하나님께 높이 외치는, 구약에서도 보면 막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됐을 때 막 사람들이 또 한편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또 올라올 때는 막 춤을 추고 막 외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진짜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뛰고 춤을 추고 외치는 것이지 그냥 조용히.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은 어디냐? 어디 같아요? 무덤가에 가면 조용합니다. 거기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조용한 거지, 진짜 우리 영이 열리고 해방되면 어린아이가 뛰놀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호산나 외치는, 그래서 좀 더 우리 한세교회도 더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찬양 기도 외치는 그런 모습이 참된 경배다, 이런 뜻을 우리 주님이 또 한편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조용한 교회, 숨을 쉬어도, 제가 보통 너무 조용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장로교회 몇 번 가봤는데 옛날이죠, 요새는. 근데 옛날에 어떤 교회에 신방 탐방으로 갔었는데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유명한 교회죠. 한 3, 400명? 3, 400명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때가 수요 예배인지 금요 예배인지 그냥, 근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좀 걸어가면 바스작거리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냥 숨이 좀 거친데 내가 숨을 이렇게 쉬어도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그래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나왔는 기억이 있어요. 너무 조용한데 아마 그 조용함을 누리는 것 같아.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야 우리 순복음교회 진짜 다르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뭐 사실 순복음교회에서 시작해서 순복음교회만 다녀 잘 모르죠. 가보니까 그러더라고. 어찌하든지 교회는 좀 이렇게 역동적이고 뜨거움이 있고 외치고 선포하는, 영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막 뛰고 이런 모습. 근데 우리 교회는 애들이 잘 뛰는 것 같아요. 로비가 좋아서 잘 뛰는 건지 왔다 갔다 잘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진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참된 경배의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대청소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냐, 그런 모습을 막 좀 가지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으로 주의가 있고 높아지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우리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이러한 권세와 위치가 있다. 또 장로들은 우리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이러한 권세와 위치가 있는데, 당신은 나사렛 같은 비천한 동네에서 와서 당신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고 해? 이렇게, 이것도 보면 뭐예요? 어떤 지위와 어떤 그런 야망에 대한 그런 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차피 그런 데 관련되어 있어서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는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먼저 너에게 질문을 하겠다. 너희가 거기에 질문을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24절부터 주님이 말씀합니다. 21장 24절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르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묻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확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놀랍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사실 실제로 나는 많은 유대 백성들은 그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일반적인 백성들은 침례 요한은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누굴 증거했어요? 바로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침례 요한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주님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사람에게서부터다. 침례 요한의 그 모든 일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한 일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 하나님의 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시작하면 백성들한테 돌을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이 모든 거짓말의 아비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거짓말을 잘하죠. 원래 웬만하면 대답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모르면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자꾸만 이렇게 부풀려서 또 그것은 우리 안에 이 거짓의 아비 사단의 요소가 우리 안에 깊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말을 어릴 때부터 해요. 말 비슷하게만 하면 그때부터 거짓말 애들은 하게 돼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어쩌든지 이들이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하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주님께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죠. 거짓말을 하죠. 우리 모른다. 다 알죠. 그들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한 두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 안 하니까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그들을 이렇게 좀 찔리는 그런 비유를 하죠. 어떤 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아들에게 말을 했다. 첫 번째 아들에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네 아버님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아들이 대답은 해놓고 일을 안 해. 놀러 갔어. 둘째 아들 다시 말해. 둘째 아들아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나 안 할 겁니다. 나 너 할 일이 많아요. 안 와요. 그렇게 대답하고 가버렸는데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아버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바쁘시고 그런데 미안하다. 말없이 가서 진짜 일을 했어요. 첫째 아들은 대답은 하고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서 일을 했어요. 어떤 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이거 대답은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31절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아까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들은 사실 아까 누구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안 한다고 말했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답은 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반대하고 따르지도 않다가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니까 이들이 둘째 아들 같은 거. 아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보다 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아까 그들에게 질문,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에 대한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뒤에 쭉 나와요. 그냥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제 그 포도원 전체를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종들을 고용해서 이것을 농사치고 때가 되면 내가 와서 그 소득을 갖고 가겠다. 하고 그 포도원을 아예 경작을 줬습니다.
새를 좋아하고 경쟁을 해요. 시간이 때가 돼 갖고 이제 그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종들이 오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와 갖고 이제 뭐 열매를 당연하게 줘야 되는데 그냥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야 주지 말자. 그리고 때려 갖고 죽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또 다른 종도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때리고 죽이는 사건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은 좋으니까 그렇지. 내가 이제 내 아들을 보내. 왜? 그 아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니까. 상속받을 거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말을 잘 듣겠지.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노용자들이 야, 저 사람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여서 우리가 그걸 포도를 완전히 갖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는가? 완전히 그 종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다시 그것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38절과 39절에 그 뒷부분이 그러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에 대한 답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보면 우리 주님이 뭐예요?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람, 상속자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시적으로 맡겼죠. 이 땅에 구약 시대에 맡겼는데 그것을 일은 하지 않고 결국 그 아들 예수님을 결국 죽이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42절부터 그냥 44절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우리 주님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를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님이 돌이란 표현을 돌. 우리 주님은 만세마다 돌을 오셨죠. 돌로. 그래서 그분은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버림을 받았지만 교회를 건축하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는 분.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 바로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돌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되고 또 나중에 이방인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이 나라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사람의 그 신상이 있는데 세상 정부가 마지막 하늘에서 날아오는 돌이 떨어지는 깨짐을 말미암아 그 인간 정부가 깨어지는 이렇게 이러한 돌 하늘에서 날아온 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열국들이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교회에서는 교회를 건축하는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거친 넘어지는 돌이 되시고 또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애들에는 심판하는 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편적으로 주님의 권위 또 타락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야망 권위에 대한 설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권위시고 모든 것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권위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은 어떤 크게 높아지려는 그런 권세를 갖는 게 아니다. 진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회복시키는 겸손한 통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결국 우리와 함께하는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세상처럼 인정받으려는 그런 요소가 없어야 됩니다. 높아지려는 교회 안에는 진짜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만을 나의 모든 것을 체험하려는 그런 마음이 합당한 교회 생활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거기서 나오죠. 아까 말한 거예요. 자꾸만 높아지고 인정받으려 그게 강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결국 자기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요소. 왜? 그것은 사단의 생명, 사단의 역사니까.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져서 이제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라.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지. 또 그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한테는 거치는 돌이 되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받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 건축되는 그분을 바로 모퉁이 돌로 우리가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타락한 본성에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높아지려는, 크게 되려는, 또 권세에 대한 그러한 야망의 욕심이 성령 안에서 제거되고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셔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권위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깨닫는, 주님만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그 결과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